오늘부터 우리가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강절 지켜라고 말씀하신 바는 없지만 우리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교회력을 정해서 이때는 예수님의 오심,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강림을 우리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정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대강절이 되면 우리는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고 지나온 한 해도 생각해 보고 또 다가올 한 해도 준비하고 또는 예수님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선물도 준비하고 또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또 카드도 사야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의 폭만큼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 세상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하는 에덴의 동산 낙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결국 아담과 이브는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의 동산에 추방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시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우리가 취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은혜가 없네 어쩌네 하나님 이러신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아직까지 경험이 못한 모든 것들이 보화처럼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예비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 시대에 이때에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시간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던지는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마음에 간직해 보십시오. 아니면 댁에 가셔서 부부끼리 또는 부모와 자녀끼리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어떻게 세울 것이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좀 그래도 성탄절 맞이 선물도 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질없단 말이 아닙니다. 죄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굉장히 중요한 성탄절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대강절을 지키는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생각이 있는가, 정말로 있는가. 제가 오늘 1부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그냥 백질 하나 여러분이 식탁에 놓으시고 거기다가 연필이나 볼펜 하나 두어서 하루 지나가시다가 주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정찰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하루 동안 또 내가 예수님을 몇 번쯤 생각하게 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안 하겠다 그런 표정 같은데 그래서 몇 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지 않은 앞에 본문에 가룟 유다의 배반도 이야기하고 제자들의 발을 잘 씻겨주시면서 슬쩍 가룟 유다의 배반도 이야기기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사랑의 중요한 계명을 마지막으로 주시자 눈치 빠른 베드로가 금방 낌새를 차린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예전 같으면 저러지 않으실 텐데 직접 이렇게 막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배반한다는 걸 슬쩍 던져주시고 그리고 왜 그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다시 말씀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얼뜩 들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 해석하면 주님 지금 무슨 새 일을 하시려 그러시는 거죠? 지금 주님이 새롭게 계획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알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자 아직도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아직은 완전하지 않고 아직도 부족하고 세월이 흐르면 2번씩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할 그 베드로이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께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를 향한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12월 달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 도대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진솔하게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추수감사주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모처럼 식구들 모여서 잔치하고 먹고 친교하고,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를 향한 감사 주간이었지만, 하나를 향한 감사 주간보다는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친척들 모여서 음식 나누고 친교하는 감사를 끝난 것이 아닌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베드로가 철이 없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듯이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만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향한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그분 은혜는 내 삶 속에 찾아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정말로 내 살아오는 삶 영역 속에 2021년을 한 해를 보내며 2020년을 22년을 준비하는 이 가운데 나의 진실한 관심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처럼 12월 달이니까 망년에 할까? 이번 어떤 술을 먹지? 어디를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그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돈을 잘 못 벌었으니까 마지막 한 달만이라도 가까운 데 가서 한번 도박을 한번 잡아 다녀봐. 그래서 한번 뭔가 좀 모아봐.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망하고 여러분 가정도 망하는 조직의 쓸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월 달에 인생에 좀 즐거움을 찾아봐야지. 그렇다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준 짜릿한 감정도 느껴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인가 죽음 앞,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고 어쩌면 통곡하고 울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지나온 11개월의 삶을 예수님이 보시고 참 착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준비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인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걸 주관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우리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주님께 저를 원하시기 무엇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어디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진솔한 믿음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생각하는데 주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아, 이게 믿는 자의 복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되고, 그걸 느끼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나도 저 집사님처럼 권사님 장로님처럼 사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왜 조용히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데이트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내서 내가 사업도 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생각으로 내 남편에게 충고도 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 아내에게 충고도 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자녀에게 매를 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들리는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난 그것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남편의 마음을 알려고 밤을 새고, 왜 남편이 저러지? 왜 제 아들이 집에 나가서 안 오지? 그것 알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무엇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단하고 다 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43편 10절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다윗의 삶의 위기 가운데 어떤 핵사학자는 압살롬의 공격 가운데 썼다, 아들의 쿠데타 가운데 썼다 그러나 한번 잘 보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옵소서. 주의 신이 선하여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의 삶의 위기가 왔는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이게 우리 같으면 이게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런 일을 행하시고 허락하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묻는 거예요. 뜻을 행하소서. 뜻을 알게 하고 그 뜻대로 살다 주의 손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저를 성령이 원하는 곳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편을 잘 설득하려고 하는 탁월한 달변을 가진 아내보다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침묵 생각하는 아내가 훨씬 훌륭해요. 아내를 잘 위로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남편보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서 생각해보고 기다려주는 그런 남편이 훨씬 성숙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예수님의 생각을 헤아려보는 성숙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는데 모든 게 잘 풀리는데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그분을 따라가는 길인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한교회 지금 30년째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설교 갈수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본물 짜서 막 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찾아가지고, 요즘 우리 성도가 위로가 필요하다. 그럼 성경 위로란 얼마나 찾아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목회하다 깨닫는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세우신 것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전달하는 것인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할 틈을 안 둬요. 교회가 성도들은 모여오지 신방에 성경 가르쳐 제자 훈련 이 바쁜 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앉아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설교를 뭐라고 그래? 이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택했던 게 뭐냐면 에베소 6장을 가지고 강해서를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리신 말씀인가, 그걸 하는 건 당연히 그분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6장을 제가 4년 반을 했습니다. 6장을 가지고 지금도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설교인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 내 마음이 정말 그분의 마음인지 한 번쯤 헤아려 보시고, 이렇게 목회가 말할 때
아멘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눈에 보이기만은 좋다 그러지만 성숙한 사람은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다 잘한다는 게 아닌 걸 아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잘하기만 하면 따라가서 유괴당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순서를 해도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걸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 한 번쯤 한 해를 보내고 대강제로 와서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그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저 본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몬 베드로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어디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참 재미있으시고, 근데 어디 간다 안 간다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저게 무슨 말입니까? 저 말씀 속에 내가 너 마음도 안다. 너는 지금 나 못 따라와. 너 나에게 굉장히 관심 있는 것 같지만 너는 아무것도 안 해. 쓰러지고 나를 3번씩 부인할 거는데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기야, 아무도 안 봐. 우리 둘인데 우리 둘이 뭘 해보자고. 뭘 해봐.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우리 그러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즘 그 장로님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해요. 그래, 절대 비밀 지킵시다. 무슨, 그것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도 알고 베드로의 연약함도 알고 베드로의 배반도 알고, 그러나 베드로의 돌아와 위대한 승리자 된 걸 다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강절을 보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 앞에 밝아벗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주님께서 너는 나 따라와, 정신 똑바로 차려,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데 나중에는 나를 잘 섬기게 될 거야. 나를 따라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또 잘못할 걸, 꼴값들 할 일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 그걸 나무라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위대한 하나님 일꾼을 세우겠다는 예수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은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두려워서 한 번도 교회도 마음대로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유진이 막 몸에 배어가지고 동일하게 11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껐다가 3시에 보고 막 그러잖아요. 내년부터는 우리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려고 그래요. 11시 반에 동시에 집에서 안 보신 분들은 못 보세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지금은 그냥 골라. 그냥 1시에도 보고 2시, 3시도 보고. 그런데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다른 게 다 벌써 바꾸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12월 달까지 하자. 12월 달까지는 11시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딱 11시 반에 현장 중계하고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여러 마음의 실망도 오실 거고, 내가 이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나, 예전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11시 반 예배도 안 드려주고 다시 중계도 안 해? 야, 그러면 이거 뭐 믿음 없어져 버릴까?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2021년도 지금 11월 달까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감사하며 살아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죄악간에 빠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자폭하지 말라,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라, 다시 기다려 일어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자기는 포기가 그것이 자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난 11일도 살아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아이가 버리고 절로 간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철이 없고 내 아내가 철이 없고 제가 좀 부족하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김집사, 박집사, 장로이 부족해도 뭐라고 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기다리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들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 향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남의 연약함도 기다리란 말입니다. 어떻게 저래? 기다리란 말입니다. 말로 하기 전에 기다려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을 낮춰버리는 게 자살이라면 저딴 사람은 틀려서 낮추고 낮추는 것을 여러분 타살이야,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 10번쯤 간증했을 거예요. 오래전에 달라스에 와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금요일 고난 주간 때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기도원에서 금식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선배 목사님이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와서 좋은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뜻밖의 깜짝 놀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한 교회에 청년 회장으로 있을 때 그 청년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비실비실하고 맨날 아프고 기침만 하고 그리고 말도 혀도 짧아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할렐루야 말도 이상하게 하고 그 청년만 들어오면 이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자기가 청년 회장할 때 저 사람 다른 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비실비실 거리냐 저렇게.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 20년 지난 다음 비실거렸던 그 청년은 세계 제1의 목사가 되고 본인은 그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했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아시죠?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조영희 목사님이십니다. 그 비실비실 거렸던 청년이. 조영희 목사님 혀가 짧아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잘 못하시잖아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 혹시 잘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그 잘못하는 평신도들을 이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무시했던 청년이 지금 바로 하나님 쓰시는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사람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족해도 끝까지 잘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쪽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안 해도 봐줄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후회는 네 남편을 바꾸겠다. 후회는 네 아내를 바꾸겠다. 후회는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후회는 너의 자녀들도 변화시키겠다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여러분 그걸 못하면 일하시겠다는 후에 일하시겠다는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도 믿으세요. 내 남편도 믿어주세요. 왜? 그분께서 후에는 변화시켜 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도 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는 너 자신을 잘 아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아원에서 살아오던 어린 소녀가 믿음이 좋은 한 집사님 집으로 이제 입양이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한 6쯤 됐다 그래요. 갔는데 세상에 처음 본 음식으로 가득 찬 식탁 위에 놀랍게도 우유가 이렇게 큰 우유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특별한 날은 누가 우유를 가져다 주면 보통 때 우유를 못 먹다가 우유가 오면 그 우유를 한 컵씩 주는 게 그 어린아이가 자랐던 고아원의 특별한 잔치였답니다. 세상에 이런 큰 통에 우유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줌마 나 이거 다 어떻게 먹어요? 얼만큼 먹어야 돼요? 그러자 믿음 있던 집사님이 그 어린 소녀를 가슴에 안고 나는 아줌마가 아니고 너 엄마다 이제 이 집은 너희 집이야. 이 우유는 너 거야. 너가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은 너의 것이야. 말로 그 어린 소녀를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새로운 삶이 너희 것이라. 아버지 것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는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평안하고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예전에 고아원에 살았던 것처럼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제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살아가네. 그분 안에 없는 것이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저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다시 말은 뭘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요. 보세요, 요 마이크요, 이게 900불짜리예요. 이 900불 주고 샀다고요. 이건요, 그때 당시 900불은 지금 올라서 한 2,000불 정도 줘야 사. 이걸 2,000불짜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 짜리에 예수님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쳐마신 첫 번째는 너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들 위해서 죽어주셨거든. 언젠가 그를 끄집어내서 위대한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실 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아무 데 가서도 안 되는, 내 마음을 아무 데 두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손을 잡아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실까요? 너는 참 귀중한 존재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 믿어지신 것 같은데, 나는 진짜 귀중한 존재다. 시작. 우리가 왜 아무 곳에 안 가야 되고, 왜 우리가 아무것도 품지 않아야 되고, 아무것도 손을 잡아서 안 되는가? 내 자신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내 존재의 가치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모습대로 살아요. 그냥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나는, 그럼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린애들이 바닷가에서 놀아요. 그 어린애들은 바닷가 모래 사장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죠. 그 건너편에 배를 타고 이 며칠씩 가도 그 큰 바다를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요, 옆 사람도 귀한 것이에요. 옆 사람 보시면서 댁도 귀한 존재입니다. 두루두루 인사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귀한 존재의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귀한 존재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하다가 좀 잘못했다고 저게 집사야 그러지 마십시오. 내 후에 그를 변화시키라는 주님께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귀한 존재면서 여전히 연약했던, 귀한 존재답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지. 너는 후에 날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뭐 하겠다고요? 버리겠네. 뭘 버리긴 버려, 도망쳐 버리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큰 소리 빵빵 쳐 내가 주님 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놓고 나중에는 그냥 닭이 울리기 전에 3번씩 부인해. 맞이 3번 부인, 정확히 말하면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자신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데, 내가 정말 귀한 존재인데, 중앙연합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중앙연합감 내 장로의 권사의 교구장이고 속장인데, 내가 한 가정의 아내고 남편인데,
내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알 뿐만 아니라,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나에게는 이런 추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귀한 존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예수님 아직 베드로 아직까지 사랑한 단계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뭐라고 그러네.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상대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지금 베드로가 딱 그거죠. 아직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도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사울 왕의 비극은 사울 왕이 싸움을 잘못해서 아닙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몰랐고, 자기를 돕도록 하나님 보내신 다윗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몰랐네. 그걸 깨닫도록 2번씩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내가 시기 질투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자기의 귀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자기 연약한 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귀한 자기 헬퍼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내는 부끄러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삼손은 탁월한 용사입니다. 자기가 나시인 걸 압니다. 그러나 나시린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시린 해야 될 항목이, 해서는 안 될 항목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것은 시신도 만들면 안 되는데, 죽어있는 사자 속에 붙어있는 꿀을 따서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죽어있는 사자는 손을 내서는 안 돼요.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독주를 마셨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도 안 돼요. 그냥 놀았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근데 머리를 잘랐어요. 자기가 죽어있는 사자 품에 있는 꿀을 먹고 나서, 내가 이런 연약한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걸 알았다라면 머리 잘리지 않았을 거지. 그런 두 눈에 뽑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가 지금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마지막 머리까지 잘랐네. 하나님은 지금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첫 번째 손을 댔다면 죽어있는 사자에 있는 꿀을 먹자마자 삼손은 죽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걸 삼손은 못 깨닫네. 자기 연약함이 뭔지를 못 깨닫다가 결국 이방 여인의 무릎에 누워 자다가 두 눈이 뽑힌 다음에서야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면 답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의 약점은 아십니까? 저는 다는 물은 조금은 알아요.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나의 결정적 약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깨닫는 데는 많은 값을 지불한 아픔이 있었지만,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의 결정적 연약함, 지금도 극복 안 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극복하신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나 연약함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다시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잘 안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댐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물론 그걸 받아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댐을 준비해야 되는데, 댐을 세워요. 지금 벽돌 이만큼 쌓았어요. 벽돌도 이만큼 쌓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물이 어디까지 찹니까? 여기까지 찹니까? 여기까지 찹니까? 대답하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누가 이긴 거 한번 보자고요. 그럼 다시 한번. 지금 댐을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막 들어오는데 그걸 내 걸로 하려고 그러면 물을 받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댐을 세우는데 벽돌 쌓는데 이쪽은 이만큼 쌓고 이쪽은 이만큼 쌓았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차요? 여기까지 차요? 여기까지 차요? 어디요? 성이 여기밖에 안 차요. 이걸 찾아내세요. 이걸 더 올려야 되겠구나.
정 못 들겠으면 이걸 잘라가 여기다 붙이셔 중간만큼 가도록 해야지 하나님 은혜가 더 차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뭐 사람이 다 완벽하나 뭐 부족하지, 나는 그 정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내 삶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게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연약함으로 살게 해서 마지막에 그분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한 부분, 내 삶의 밑구멍이 터졌네, 내 그릇이 터져 있네, 그걸 알아야 될 건데,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 이것이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구나, 이것이 헌신이 안 되는 이유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도 삼손도 실패했네. 그런데 다윗은, 죄송합니다, 바울은 달랐어. 바울은 행악자예요. 살인자예요. 그건 세상에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을 더 잘 치도록 그 악한 사람도 옷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가지고만 있었겠습니까? 야, 그렇게 하면 죽겠는 더 세게 차, 여기 안 깨졌다, 뭐 얼마나 악한 소리 했겠습니까? 그런 그가 변화받고 나서 그는 달라졌어요. 그는 달라졌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가 뭘 보고 있는지. 로마서 7장 21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의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데, 또 자기 육신의 생각에 그걸 막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뭔지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선교 지역에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곳이에요. 매춘부가 가장 많고 성적인 문화가 완전히 무너진 곳이죠. 그러니까 복음 증거 보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혼자 몸인데 그도 더러운 성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가 연약해서 난 오늘 또 오라 난 쓰러졌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단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백한 것인데 우리라고 약점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약점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약점도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약점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천국 가신 오카눔 목사님에게 제가 제자화를 배우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카눔, 옥에 한없이 힘이 많은 존재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오카눔이란 말이에요. 이쪽 못 알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옥한흠이 이름, 목사님 이름인데 옥에 자기 옥 같은 존재인데 옥에 한없이 흠이 많은 존재가 자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랬겠죠.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위대한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난 오라 공관자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그래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지나가면 막 병자가 낫고 교회가 생기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고백 때 말하면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람들이 그래 당신 위대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다른 사도가 열심히 한 건 사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의 낮아짐,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여전히 지금도 부족한 존재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람을 폈어?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옆에서 안아서 그렇게 작업 걸면 넘어질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가 유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다. 내가 똑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날 붓을 쓸 때까지 내 자신의 약함, 부족함, 추함, 아직도 떨지 못했던 숨겨진 죄악들을 놓고 정말 작은 자처럼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려면 하나 해야 됩니다.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목숨도 버리겠다 군세 딱 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너무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가 저걸 거짓말 한 100번 좀 읽었을 거예요. 100번 더 읽겠죠. 설교를 여러 번 했으니까. 그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뭐?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가 진실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남 읽고 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 본문을 읽으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래 너는 지금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믿음 가지고 있지, 그렇지? 근데 베드로야, 아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아직 믿음이 적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을 잘못 지적할 때 당신 그때 할 때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제가 예수님도 죽겠나이다 막 이랬으니 얼마나 이야기 큰 소리 치지 마 이렇게 말씀 뭐 이렇게 조롱하지도 않고, 제가 이제 본문을 읽고 떠오른 모습은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냐? 지금 그 믿음이 있지. 근데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아. 너 두고 봐라. 너 어려움이 오면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 말씀도 하시지만 부드럽지만 경고의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내가 후에 따라오게 될 거야. 낙심하지 마, 자살하지 마, 남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변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과 동시에 근데 너도 이거 조심하라 라고 경고의 말씀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엎드려 말씀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단 한 번도 여러분 향 경고의 말씀이 안 들리셨다면, 그냥 위로하고 칭찬해 주고 격려한 말씀만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성령 충만한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뭔가 아직 영적으로 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오늘 제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이게 나에게 부족하지, 어떻게 목장 알고 쪽지게처럼 말씀하시지? 들려오는 복된 귀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지혜롭게 부드럽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 대놓고 저에게 너 그따위 할 얘기 했으면 전 벌써 놀라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세요. 저에게는 한 2번 정도 경고를 줘요. 성도가 지나가다 말 한마디 사건을 통해서. 근데 처음은 잘 못, 나중에 보면 그렇구나, 그때서 깨닫게 만드시는데, 하나님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야, 다른 건 다 먹는데 저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저 열매 먹고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너 먹으면 죽어 이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 손대면 너 죽어 막 그러잖아요. 당신 한 번만 하면 안 살 거야 뭐 우리 막 그러잖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야, 다른 건 다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아담과 이브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지만 경고의 말씀도 주시면 때때로는 서라, 때때로는 돌이켜라, 때때로는 침묵하라, 때때로는 용서하라, 때때로는 품어라, 그게 말씀하는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 거냐? 굉장히 부드럽게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되어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되어버렸고, 그 자기 남편은 자기 딸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도 분명히 말하면 넌 나신이다. 그런데 머리 잘리지 말고 죽은 자의 것을
만지도 먹지도 말고 또 독주도 마시면 안 된다 분명히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성전을 짓자 오셔서 성령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함께 하겠다 하며 동시에 그러나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는 경고를 받았는데 솔로몬은 마지막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는 그분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힘을 가져라. 그러나 너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런데 복된 것은 뭐냐면 다시 앞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은요 참 지혜로운 게 보세요. 네. 저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는 말하시는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오렸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본문이 제일 마지막에 있지 않아요.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너 다 울기 전에 3번씩 부인할 거다. 우리 같으면 베드로야 너 앞으로 3번 날 부인할 게 알겠냐? 근데 나중엔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격려를 했어요. 너는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잘 따라오게 될 거야. 후에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그런 다음에 넌 닭이 울면 3번 날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에 나가는 것이 격려가 먼저인지 지적이 먼저인 것인지. 여러분 지적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되는데 어떻게 지적 안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거 하면 얘기를 해야 되죠. 목회가 잘못하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그러나 먼저 격려가 먼저고 위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왜 복음인 줄 아십니까? 너 나를 3번씩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자살하지 마라. 그렇다고 나를 떠나지 마라. 후에는 따라오란 말은 무슨 말이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는 지금은 아직 너를 몰라. 너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런데 내가 너를 분명히 위대한 사도를 만들 것이야.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너도 후에는 나처럼 죽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너를 만나 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언제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마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산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와 성령을 부어 성령께서 너를 순교자로 만들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시는 그분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남편이 부족해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그 남편을 바꾸실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족해도 내 아내가 부족해 내 자녀가 부족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했다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잘적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후에는 너가 변화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한 여달을 한 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께 따라오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기쁨이고 이게 장로의 삶이고 목사의 삶이고 권사의 삶이구나 라고 하도록 그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해보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헤아려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그분의 귀한 그리스도 향기로 우리를 빚어내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내년쯤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 주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요즘 설교를 짧게도 또 다시 길게 하세요? 물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가 예배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일부러 좀 길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끝나면 가서 막 끄집어 내니까 못하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이 안 가신다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할 수 있어요. 자녀를 그냥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근데 중고등부 전도사님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설교 일찍 끝내버리면 들어와서 나와 해가지고 애들이 예배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으시면 제가 설교를 30분 하고 딱 끝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부가 11시까지 1시까지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막 길게 설교도 천천히.
여러분 그 약속하시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예수님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은혜와 위로의 말씀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경고가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시 한번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그날까지 포기치 않고, 나도 포기치 않고 상대든 포기치 않고 서로 기다려내고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